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말 아름답게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셨던 분들 기억나시지요? 옆에 분들 돌아보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인간이 온전히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니. 순간적이나마 이런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이 타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8번째 시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마련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였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삼고 이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뱀은 주로 성경에서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뱀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교하게 얘기했어요. 얼마큼 간교했냐면 이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질문을 하되, 이 질문은 특별한 특별한 해답을 원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도신문이에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선악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자가 선악과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뱀한테 말했죠. 아니,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만큼 이 여자의 상태가 순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이거는 만져서도 안 되는 거구나 한 걸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뱀이 준비했던 멘트를 탁 던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뱀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부분적으로 진실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이 바로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눈이 밝아졌나요?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그 진실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죽지 않게 됐나요? 아니에요. 죽게 됩니다.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육체의 죽음도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되긴 됐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면 우리가 타락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너에게 타락하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나는 진실이 조금 섞여 있고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축소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거짓말입니다. 뱀이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정말로 먹고도 싶고 너무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먹는 거 이런 식욕도 조심하셔야 되고 보는 거 너무 이쁜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를 보고 여자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남편한테 줘서 남편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벗고 살았는데 벗고 사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전혀 죄악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순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진하게 시골에서 자랐던 꼬마 아이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때묻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순수하게 창조되어서 죄란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때가 물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가 그 제우스 신이 이 상자를 주면서 결코 열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여자가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열었는데 그 속에서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다. 이런 설화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죄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굉장히 순수했던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과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 죄도 안 졌을 것이고 타락도 안 했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도 않을 텐데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에요. 마치 아까 판도라 상자 얘기했지만 제이스 신이 사람들이 호기심 많은 거 다 뻔히 알면서 절대 열어보지 마 이러면서 열어보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먹지 마 이러면서 언제 먹나 보자 이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선악과에 대한 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과연 함정처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거기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지켜주시고 인간의 앞길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예요. 이것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입니다. 선악과 속에 눈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뜻대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언약의 징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에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인간을 불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일까? 그냥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인간이 불순종도 안 하고 타락도 안 하고 지옥도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보니까 이 불순종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불순종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왜 하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권리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권리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너무나 큰 우리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셨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만드셨다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며 우리 인격과 인격체 간의 그런 일대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불순종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큰 권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책임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불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일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문입니다.
왜 아담의 죄를 그럼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일까? 왜 아담의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일까? 잘못한 건 아담인데 왜 우리가 그 아담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원죄 이런 말을 많이 배웠지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냥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런 죄악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담이 지은 그런 원죄가 과연 무엇인가? 단지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었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은 추악하고 더러운 불완전한 그런 창조물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악과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서 더 밝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인간 본성 자체가 철저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지옥 가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근본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서 지옥으로 빠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다고요? 저는 감히 뭐 신이 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없었다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여자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지금 행복하긴 행복했지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누군가는 다 독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존재가 인간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네 인생 더 이상 하나님한테 휩쓸리지 말고 더 이상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리라, 내가 내 뜻대로 살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말고 그 뒤에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찾아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신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며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아직도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버려서 그보다도 더 나쁜 존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루 말씀입니다. 오늘의 클루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알아요. 인간이 참으로 못된 존재구나, 참으로 죄악된 존재구나. 그래서 이 못된 이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돌을 닦아볼까? 참선을 해볼까? 이러면서 모든 종교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개과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못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죽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죽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사건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냐. 가죽옷이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목숨이 바쳐져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바로 죽음인데, 무엇의 죽음이냐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죽음이 먼저 앞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괜찮아지겠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이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고 생각하실 때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옛 생명, 옛 본성이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본성에 우리가 죽음을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 자아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지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클루입니다. 오늘의 이것을 클루로 삼고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조됐을 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인정하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이 우리 지금 이 상태가 멸망의 상태라는 것,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떠났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의 가운데 있습니다. 조나선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도 가파른 그런 절벽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매달려 있는 상태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죄악된 상황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놓아버리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런 절망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나마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그 지옥의 멸망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이라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가 하얘지고 싶다고 해서 피부를 변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민무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무늬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고쳐볼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신히 붙잡아 주고 계셔서 지금 우리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그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넘어갔어요. 벌써 유혹에 넘어갔어요. 내 느낌이에요. 너무나 맛있을 것도 같고, 너무나 이쁘기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기도 하구나 라는 내 느낌을 의지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본성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인생이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본성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 자신의 본성을, 내 자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타락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제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내 본성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약속하는 그런 모든 일루전들을, 유혹들을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또 미워할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혐오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절감할 때에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저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외치면서 내 자신의 본성을 미워하고 나는 정말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내 자신이 더 이상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본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분명히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 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이제는 신뢰할 것은 단 한 곳,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우리 본성을 미워하며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므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임을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내 본성을 미워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 본성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게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죠. 계속합니다. 대속의 능력, 그 다음에 칭의의 능력, 중생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한 그루는 선악과였고요, 한 그루는 뭡니까? 생명나무였어요. 그 생명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을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물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선악까지 알게 돼서 굉장히 나빠진 상태에서 영생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쫓아낸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길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생하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영생이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죽어서 또는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태초에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영생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살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벌써 하나님과의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아직 그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창조의 그런 아름다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되 우리가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본성을 미워하고 우리 본성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즐거워하며 가장 기쁜 그 삶을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원넛 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